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이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6.25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저희들 각자의 삶을 도우셔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힘들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감사를 잊을 때 많았고 하나님을 아예 잊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 때도 붙드시고 일으켜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함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좋은 결실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몽골 단기 선교팀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난받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와 학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대통령을 세워주신 줄 압니다. 거짓과 술수가 아닌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며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며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발자기를 다닐지라도 주나 인도하시네. 내가 주를 떠나 망망하여도 떠나 살 때 주는 나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연약하여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나 인도하시네. 세상 고난 중에 힘들 때도 주님은 날 위로하시네. 이천하고 미련한 것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집트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접어들었고, 이제 당도한 곳은 홍해가 앞에 보이는 바닷가였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이는 이집트의 경제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전차 부대를 비롯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온 셈인데, 하나님께서 따라 이끄신 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뒤에서는 서슬이 펄은 이집트 군대에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내어놓는 불평과 거친 말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결국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 노예로라도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데 이 죽는 자리로 끌고 왔구나. 노예로라도 애굽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좋다, 이승이 낫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심리에는 죽는 것보다 그렇게 고달파도 사는 것이 나은데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왔느냐? 이런 거친 불평과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 모세,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당황하고 또 힘겨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인솔에 갈 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되면 바로가 추격군을 구성해서 쫓아올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힘들어 하겠지.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이집트 군대,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할 거야. 그리고 영광을 거둘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뿐 아니라 이집트까지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이런 요지의 말씀을 미리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모세는 슬피 울며 항의하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외침이 오늘 제가 봉독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1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군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저렇게 맹렬히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 애굽 사람들, 그들을 너희들이 앞으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모세가 외쳤는데요.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참 다양하게 다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 일종의 명령에 대해서 그 뜻을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할 때 가만히 서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두 단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은 다른 이 두 단어를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이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이 명령,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명령의 뜻을 좀 새겨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먼저 13절에 나오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고 뜻을 찾아보면은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어서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다리에 힘을 주고 힘차게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죠. 놀랬다, 에구머니나 하고서 푹 주저앉았다.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맥이 탁 풀리면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 올지라도 오늘 이 단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명령은 그래도 힘을 내어 일어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힘이 풀려서 맥이 탁 풀려서 흐물흐물해진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라. 믿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일어서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두 눈도 똑바로 뜨고 바라보라.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주저앉아서 넋놓고 바라보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서 똑바로 쳐다보아라. 이게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또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명령의 속뜻은 뭐냐면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불평불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사실은 암담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시각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모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것이고, 그러므로 여차저차 이렇게 될 것이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큰 줄거리와 결론에 대해서는 들려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집트의 군대가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줄거리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라보는 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상황의 지배자는 저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또 계속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믿음으로 잠잠히 일어서서 힘을 내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차게 일어서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아라. 이 문제를 야기한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대를 다시는 너희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마른 길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고, 이집트 군대도 그 길을 따라서 들어섰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모두가 전멸당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찬양하는 그 노래가 15장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워낙에 유명한 이 이야기는 사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어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기적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상황,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유하자면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며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사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힘겨운 상황을 마주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선택을 하시나요? 만약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미리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이 사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모세가 문제를 바라보며 대처할 때 대처한 방식으로 저도 여러분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나간다면, 그리고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세가 그랬듯이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순조롭기를 원하지요. 굴곡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없이 모든 것이 정말 평안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됩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고 소멸되는가 하면 또 다시 새로운 파도가 그 뒤에 따라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마주칠 때 다른 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선 지식,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기대, 거기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계시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몹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지 않는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비록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아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셨고 구원하신다 하셨고 지켜주신다 하셨고 함께 하신다 하셨고 돌보아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써놓고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는 교우들이 많으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치료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웬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 저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진단받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저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정리가 됐죠. 저에게 들었던 생각들이 가만히 좀 돌아보니까 좀 단계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약간의 좀 당황스러움과 또 조금은 좌절, 낙심하는 그런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설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질병이 찾아올 때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낙심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참 무능한 존재로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희망사항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겨난 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고 병원의 처방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건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을 세 차례 옮기면서 찾아간 의사 선생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명의로 3대 명의로 인정받는다는 분을 에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이고 저를 진료했던 분들이 이제 하는 말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아직 그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따라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모릅니다. 다만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을 완화하도록 다스려가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이 병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 약 잘 드시고 하면은 다스려지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불편한 게 참 많으실 겁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 가운데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종합해 놓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어느 정도 다스려진다면 물론 의학의 힘을 빌리고 약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만 더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 이건 그러면은 사람이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는 증거가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이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소리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없으면 없기 때문에 감사하겠죠? 그러나 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위적인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는데 어떤 감사였냐 하면 이 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증거다.
우리 성도님들 교우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도 구원받는 거 걱정하시나요? 라고 의아해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걱정했는데 제가 뭐라고 걱정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내면의 고심을 털어놨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받는 것일까라는 의심은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또 확신하는 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합당하게 발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았다. 그건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내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으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태해 보이셨나 보다. 내가 뭔가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고 보셨나 보다. 그러니 너 정신 차리라라고 가시를 하나 툭 박아주시고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이 병이로구나. 그러므로 이 병은 나를 구원하시는 증거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5절에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다는 뭐냐면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혼돈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행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곳이 죽음의 세계요 혼돈의 세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의 세계 혼돈의 세계 가운데로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혼돈이 아닙니다. 죽음과 혼돈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갈라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가면 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똑똑히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귀찮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혹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힘을 내어 그런 상황과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을 내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의 앞길을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존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아가페 합창단의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안나의 원래회는 6월 28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제31회 영남지역 목사장로 선교대회 및 총대 모임이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7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중식으로 해서 1년 전도에 수고해 주십니다. 늘푸른 대학이 1학기 종강하게 됩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2,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은 오는 주일까지, 다음 주일이죠. 그리고 시상은
그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팀들 주관으로 바자회를 오늘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관심 이미 들려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좀 들러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선교팀에서 준비한 물품도 많이 있고 또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러보시고 구경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들 준비한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 또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단 내려가서 그냥 문으로 나가지 마시고 한 번씩 유턴해가지고 카페로 들어갔다가 씩 둘러보시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